여러분,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는 고통을 싫어한다는, 고난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면 아마도 다 도망갈 거예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희생을 당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 고통은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또 힘든 나라에 살면 좋은 나라, 좀 평안한 좋은 나라가 없나 싶어서 이민 가는 사람도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고통 없는 곳, 또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심한다 하더라도 인생 자체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과 같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문제로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사업과 진로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하고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사탄의 속박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 자유, 출애굽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탄의 역사 가운데, 질병 가운데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에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라고 그랬죠. 이 출애굽기는 모든 것들로부터, 좋지 않는 속박으로부터 출애굽, 해방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집에 가셔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많은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문제로부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탈출할 수 있는가, 해방될 수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사도행전을 보는데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역시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동과 또 노역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던, 그래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10년 동안 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그 가정의 총무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에 가서 푹 썩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그거 해몽해줘서 내가 나가면 왕에게 당신의 결백을 얘기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가도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2년 동안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감옥 안에 요셉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겪으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바로 왕이 그를 등용해서 총리로 시키고, 총리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흉년이 7년 동안 들었는데 7년 흉년으로 애굽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지혜를 짜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다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그 공으로 요셉의 형제들, 요셉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바로 왕이 애굽이 관대하게 대해주고 대접을 해줍니다. 요셉의 공을 인정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또 그 왕도, 요셉과 함께 정치하던 왕도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즉위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중다, 번성, 충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손들이 많이 번식하니까
애굽 왕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번성하니까 이걸 억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구가 많이 불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노된 아주 힘든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피라밋을 건축하게 하고, 여러분 로마에 가면 이 얼마나 이 피라밋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엄청난 피라미드가 거기 지어져 있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으로 그냥 엄청나게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에 운하를 만들게 하고 또 바로의 신전을 왕궁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못 놓을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들을 못 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고역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의 민족을 번성케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된 노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번성케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을 시켜도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이 태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정책을 바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파들이 가서 그 아이 낳자마자 목을 눌러서 질식시켜서 아이들을 죽여라. 그렇게 말하죠. 산파들을 시켰습니다. 십보라와 부라라고 하는 산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왕의 말을 따라서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 왜 안 죽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이려고 달려갔는데 아이 놓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면 벌써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이를 건강하기 때문에 잘나서 벌써 낳아서 아이가 이렇게 그냥 나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자마자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씨를 말리기 위해서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나일강에 버려진 유태인들, 이 히브리 자녀들 때문에 던져지면 악어떼가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물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그냥 피로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태어났는가 하면 이 끔찍한 상황 속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중한 노동을 하고 또 남자아이를 여러분 나일강에 버리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식을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노동하는 것은 참을 수 있겠죠. 그냥 죽자 사자 하면 되겠지만 이 자식을 낳아서 물에 던져야 되는 그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출애굽할 수 있는,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그것이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 약속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 것이 뭔가 하면 고통을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나는
복의 근원으로 나는 내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시겠다.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면 좋은데 세상 살다 보면 좀 잘 나가다 보면 좋은 환경 되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리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언약 기억하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고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창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따라서 이루려고 아브라함이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별되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애국과 타협하면서 애국의 문화를 따라서 애국에서 주는 건 먹고 그냥 노예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닌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동화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이 나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거 깨닫고 하나님 찾으면 광야가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어려움이 끝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이 와도 계속 딴짓하고 다른 것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방황하게 되고 계속 어려움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길이 안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계신가, 신이 계신가, 신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고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내게 돌아와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냐. 내가 너와 약속하지 않냐. 그때 그 일을 너는 잊고 있지 않냐.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고통을 주고 환경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원하지 않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올 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모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해당되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 대신 대처물을 찾고 그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통이 빨리 해결되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제 가정이 어렵고 그냥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안 가봤어요? 사업 막 무너지고 그냥 이성관계가 깨지고 반대하고 막 속상한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 드라마는 어디로 갑니까? 주인공들이. 술집으로 가잖아요. 안 가보셨나 보네요. 술 먹고 해결하려고. 해결이 됩니까? 술 취해가지고 맨정신으로 지금 풀어도 해결될까 말까 한데 그 복잡한 그 어려운 사업을 술 먹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술 먹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몇 년 못 가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의 방법이 틀렸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고통, 고난, 어려움을 주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려고 그런 고난을 주셨는데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해결의 길이 열리지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면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더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따리 싸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살기가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곳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듣자 하니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는 풍년이 들어서 풍족한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어요. 아내 사레가 어때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절세미인. 그래가지고 이 부인을
이 애굽의 왕이 빼앗아 가면 어떡하냐. 또 이 부인 빼앗아 가는 건 괜찮은데 나까지 죽이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 때문에 둘이 서로 상의를 하잖아요. 애굽의 왕이 누구냐고 물으면 우리 남매 관계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왕이 보자마자 사례를 보자마자 빼앗아 가는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가뭄이 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얼떨결에 세상 따라서 결정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자기 부인 빼앗기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부인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를 애굽의 왕이 건드리지 못하게 밤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냐 얘기하고 나갈 때 은검부화를 주어서 더 많은 재산을 얻고 내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고난이 와고 가뭄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 길 따라서 정보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더 크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이하에 보면 여러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잖아요. 골리앗은 키가 2m 70이었다고 그랬어요.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옷만 해도 50kg가 이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덩치를 가지고 무장한 이 골리앗이 소리를 칩니다. 나하고 겨누어 볼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쪽도 못 쓰고 그냥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 심부름, 자기 형님들에게 도시락 전해주라고 하는 그 심부름 갖다가 그 현장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 큰 소리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대항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같이 겨루어 보겠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아느냐 그러면서 열을 받고 막 소리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칼과 창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과 대적하겠다. 그러면서 그가 가졌던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이 아주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든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날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우리에게 왜 주시냐?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금 있는 예배당을 지을 때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교육기관, 예배드리는 공간, 사무실 이런 것들이 모자라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어요. 여러 개 갖다 놨습니다. 여러 개 갖다 놓고 예배를 2년 이상 이렇게 드렸어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아무 타치가 없었어요. 그게 합법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2년, 2, 3년 지나고 나니까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문이 왔습니다. 이거 철거해야 되고 안 하면 1년에 벌금을 얼마씩 물어야 됩니다. 그런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계획을 세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재정을 마련해 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이제 할 만한 어떤 세상적인 능력은 없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이거 철거하면 예배드릴 공간이 없고 철거 안 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바자회를 했는데 어떤 우리 성도님, 집사님
네, 친척이 저 지방에서 우리 바자회 하는데 친척 집에 놀러 왔다 바자회 하는 장소에 참석해서 우리 교회가 이 모양으로 있는 거 보고 맨 전신이 컨테이너 박스고 뭐 그냥 그러니까 농협 지점장이었는데 장로님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지점장인데 돈 빌려줄 테니까 대출해 줄 테니까 예배당 지세요. 얘기를 하더라. 아니 준비도 안 하고 지면 다 그게 다 우리가 다 갚아야 될 빚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다 해줄 테니까 지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은행 일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든 서류 일절 다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다 사인 받아. 우린 도장만 찍으면 됐어요. 교회 건축하면서도 한 번도 업자하고 뭐 돈 주고 받는 것 때문에 한 번도 얼굴 붉힌 적이 없어요. 은행하고 업자하고 다 거래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약속을 잘 지켜서 지불했어요. 야, 예배당을 앉을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그냥 위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위기를 주셨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왜 위기를 내게 주셨냐?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기회가 되려면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늘 평안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를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빼앗아가고 또 유대의 똑똑한 젊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나라의 일꾼으로 썼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아주 용감하고 정결한 구별된 그런 청년이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좀 내쳐야 되는데 내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요즘처럼 무슨 뇌물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청탁을 받는다든지 그래야 무슨 이게 떨쳐낼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왕의 신뢰를 받고 정말로 삶이 신앙과 일치되니까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불무불 속에 집어넣읍시다. 임금을 속여서 그런 이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불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는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이 정말로 동료들 가운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온 결과는 뭐예요? 불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핍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신앙으로 산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그늘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는 고이고이 품어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이 왔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 집에 큰일 났네, 재앙이 왔네,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교회 시험이 들었네, 벌벌 떠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처럼 그렇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 시험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겠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수 있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난의 특징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고통을 오냐?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냐? 우리의 가정에 오냐? 우리 교회에 오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보세요. 어떻게 피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해외 나가보세요. 그 나라에도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 싫어서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쪽에는 더 나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오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하나님 앞에 공을 세울 때임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 위기가 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IMF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무너진 기업들이 많고, 그때 힘들어진 분들이 많고, 그때 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위기가 왔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붙잡고, 더 11조 잘하고, 더 잘한 사람들은, 그때 일어난 사람들, 그때 또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이 비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망한 것 아닙니다. 어쩌면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 이 일이 왜 이렇게 꼬일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고 운도 따르지 않고 부모님도 잘못 만났고 인맥도 없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생각이 아닙니다. 이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해야 될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꼬이는 환경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꼬이는 환경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활을 시작하고 11조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꿈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있음을, 훈련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훈련되지 않는 사람을 쓰는 법이 없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갈등 구조에서 성장하잖아요. 어머님 일찍 돌아가고 형제들 시기 질투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썼고, 그래도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붙잡고 어릴 때 받은 꿈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 요셉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군가 하면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이 들려서 남의 집에 점쳐주고 그렇게 사는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설교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꾸 소리치고 방해를 놓아서 더 이상 전도하기가 힘들었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젊은 나이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다녀 얼마나 불쌍해.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귀신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이 되니까, 점을 못 치니까 이 아이를 붙잡고 장사하던 사업하던 사람이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또 이 실라가 감옥에 갇힐 일을 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고 불쌍한 이 여자아이 온전한 정신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에게 다가온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매맞고 차고에 묶이고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뭐 했습니까? 억울하다, 분통하다, 자기 신세 타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100분의 1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예수님 복음 전가하다가 핍박받게 된 것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할 때,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감옥 안에 이대로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말하잖아요. 간수가 놀라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달려와서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세례받고 그들이 구원받고 빌립보성에 교회가 생겨지고 그쪽 지역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기지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의로운 일을 하지만 오히려 매질과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럴 경울지라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가정 문제, 부부간의 갈등, 좋아서 만났는데 누가 만나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뜯어말려도 만나놓고 지금 와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자식 누가 낳으라고 그랬나요?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또 같이 동력하는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갈등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내게 주셨습니까? 왜 이런 남편 주고 이런 아내를 내게 주고 이런 자식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내버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오는 것은 마귀의 응답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에요. 끝까지 그 사람을 붙여준 것은 그 사람도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 대장을 옆에 세워주신 거예요.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그런 자식 주시고 그런 남편 주시고 그런 아내 주시고 그런 여러분 동료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함께 그 영혼 품고 또 어려운 환경, 정말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어려운 환경 다가올 때 그거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 앞에 준비된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의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게 하나님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찾은 거예요. 너무 자식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다 절망하고 실패하고 정말로 어떻게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온 분도 있고 질병에 걸려서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온 사람도 있고 가족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다 고통의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찾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찾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답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잘 믿는데도 고통스럽게 만드냐. 그것은 뭐라고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속이는 것은요 너무너무 쉬워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면 믿음 좋은 줄 알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교회 생활만 잘하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너무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뜻,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부르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이 땅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그곳에 쓰시기 위해서 오늘의 고통이 있다면 나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상치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문제가 해결되도록 위기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왔을 때 아말렉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말렉은 아주 이 훈련된 그런 군인들이고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애굽에서 전쟁 준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러본 사람, 노예로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에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모세가 자기 힘으로 기도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아말렉을 기도해서 물리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을 내 손을 좀 도와달라고, 척해 올려달라고 기도의 동력자를 찾은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정에도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동력자를 찾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동력자를 찾으면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고통이 와도 머리 굴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네가 기억하는구나, 네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상치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통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총에 맞아서 오른쪽 팔을 이제 다쳤는데 계속해서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르지 않으면 온몸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 군의관이 젊은 사람 군인의 팔을 자르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환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다. 이 팔을 잘라버려야 된다. 네가 한 팔을 잊어버리겠구나. 너무 참 안 됐구나. 그리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병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팔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한 팔을 조국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내 팔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내 팔을 하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관점이 다른 겁니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쳤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우수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일본에 34년 11개월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좋지 못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아, 우리의 능력을 다 짓밟는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조선 사람들은 안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똑똑하고 그런 것 같은데 모래알과 같은 사람이다. 연합을 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연합 못하게 만들고 다 그거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개인은 똑똑한데 연합은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자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호랑이가 아니고 토끼 새끼다. 이게 그 지도 보여주면서 토끼꼬리 포항에 늘 이걸 토끼 새끼라고 우리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호랑이보다 더 용맹한 기질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너희들은 호랑이가 아니고 토끼 민족이다. 토끼 민족, 약한 민족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무궁화, 국화, 무궁화를 봐라. 그게 뭐 꽃이 아름다냐. 맨 진드기만 잔뜩 묻어가지고 꽃이 잘 안 피고 그러지 않냐. 너희 민족은 피어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어른들은 정말로 이 겸손한 것도 있지만 이 자부심, 자긍심이 너무너무 낮아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몇 번째 잘 사는 나라고, 여러분 세계에서 1등하는 좋은 점으로 1등하는 것들이 수백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번에도 캄보디아 갔는데 여러분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일을 지금 세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몰랐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IMF를 가장 단시일 내에 그냥 가장 훌륭하게 극복한 나라예요. 월드컵 무슨 태안 기록 유출 사건 이런 것들 나라에 재앙이 왔을 때 우리의 민족은 한 마음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해결하고 극복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저력과 능력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세계를 정복하라고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끝까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거 하나 붙잡고 꾸벅꾸벅 가시면 됩니다. 인도에 다스트라고 하는 다스트라 만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신분은 인도는 신분 계급 사회잖아요.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 아주 천민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만디가 사는 그러한 마을 뒤에는 큰 높은 이 칼바위산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그 산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치료를 빨리 받으면 사는데 이게 그 마을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그 산을 돌아서 가면 88km예요. 88km 가기 전에 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병이 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88km예요. 자기 부인이 다쳐가지고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날 이 만지는 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망치를 하나 가지고 이 만지가 그 산을 내가 뚫으리라 도전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미친 짓이라고 그랬죠. 아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조소하고 그냥 비방하고 너 미쳤냐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이 만지는 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그냥 뚫어가지고 여러분 915km 터널을 만들었어요. 폭은 2.3m 평균 폭 해가지고 이 정 하나 가지고 망치하고 돈 떨어지면 가서 남의 일 해서 또 돈 벌어서 밥 먹고 나머지 주업은 이 일을 했어요. 22년 만에 터널을 뚫은 거예요. 그 이후에 마을 주민들은 이제 915m니까 1km도 안 되는 거리잖아요. 그걸 88km를 돌아서 다녔어요. 얼마나 좋은 길이 열렸어요. 자전거 타고 시내를 왔다 갔다 하고 리어카 끌고 왔다 갔다 하고 동네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22년 지냈는데 나라에서 그 사실을 알고 훈장을 주려고 불렀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나는 훈장 받기 위해 상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누구의 말을 듣고 한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상 받는 걸 거절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 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아신다. 내가 모르는 미지의 날도 하나님은 아주 분명히 아신다. 하나님이 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역경 아십니다. 여러분 알아주라고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묵묵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만디처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 아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환경, 사람들 품고 갈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겁날 것이 없고 부르짖으면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